다시 한 달 만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주기도문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산수훈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금식에 관한 내용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산수훈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주님께서는 먼저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선언문인 이 팔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들 아주 대표적인 6가지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적용하라고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는 주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아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1절에서 18절까지를 3가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3가지 중에 이 구제와 기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주기도문을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그 3가지 중 마지막인 금식에 대해서 묵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욤키푸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지금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 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이렇게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머나먼 타국에 끌려가서 조국 이스라엘의 그 패망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바벨론 강가에서 몰려 앉아서 눈물을 지으면서 새로운 자세를 가다보는 그러한 이런 국가적 차원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 유대민족이 참여하는 이런 또 금식이 생겨납니다. 그 이외에도 이 개인적이나 또 단체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금식이 자주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금식은 아주 중요한 이 종교적 의식 가운데 하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큰 근심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도 금식을 했고, 또 전쟁과 이 멸망의 위협이 임박했을 때, 또 재앙이 임했을 때, 또 죽은 자를 애도할 때도 이렇게 금식을 행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금식과 기도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과 기도는 따로따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금식 기도가 아니라고 해도 금식하면 벌써 금식 기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금식 행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금식은 자주 행해졌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져 파송을 받을 때도 금식하면서 온 교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다른 선교사를 파송할 때나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모임을 할 때에도 금식하는 행위들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간절하고 진실된 금식 기도를 아주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신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금식 기도를 기뻐하신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 12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1절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1절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도 금식기도 하지 않을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금식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고 심지어 그에 대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작게 약속해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이 금식기도를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금식을 하려면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어떤 이런 특별한 행사라기보다는 이런저런 모양의 금식들이 많아져서 유대인들이 늘상 해오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매주 2번, 즉 월요일과 목요일경에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있었음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그 일부 경건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거의 평생을 과부로 살다시피 하니 84살 된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매일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정결의식차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이런 큰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기도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공공연한 금식이 이렇게 행해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인 이런 금식까지 이렇게 행해지다 보니까 금식하는 것이 은근하게 자신이 경건화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과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고픔이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고통에다가 또 침울한 기세까지 더하고 또 세수와 면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흉하게 하거나 또 심지어는 젤을 머리에 뿌려서 그야말로 자신이 깊이 통회하며 이렇게 자복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매일 바르던 이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아서 이렇게 부시시한 모양으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참회의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금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원했고 인정을 받기 원했고 그들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던 사람들의 찬사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금식을 통한 이런 배고픔의 고통을 자기 의와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인위적인 슬픈 기색을 띠는 그야말로 배우들이 이런 그 연기를 하는 연기까지 더하는 그러한 위선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신앙심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의 칭찬과 또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는 그러한 동기에서 행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1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17절 한번 보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세면을 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위생 보건을 위해서 당시 일상적인 그야말로 매일 하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금식의 행위를 밖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게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사이에서 이렇게 난 첫 번째 자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식이 병을 이렇게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금식을 중단하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발랐다고 이런 기록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얼굴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듯이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매일 하듯이 몸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말씀은 금식하는 것을 전혀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보시는 분이시니까 다 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우리의 심령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기막히고 감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먹어야 삽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식 기도는 식음을 전폐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배고픔의 고통과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서먹서먹 했고 이런 막혔던 소통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이런 세상 욕망과 교만과 혈기를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으면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프고 이 주진배를 움켜쥐고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이 이런 고통 속에 간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다 부어주시고 다 응답하시고 다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금식 기도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가끔 40일 기도, 20일 기도, 10일 금식 기도 하셨다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 이 성도분들을 가끔 뵙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 부흥 집회 한다고 이렇게 광고가 신문에 나왔는데 거기에 강사 목사님 소개한다고 나오는 게 40일 금식 기도 몇 회 이런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감당하지 못한 저로서는 그분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그야말로 3일 금식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한없이 부끄럽고 참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정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에 기록하신 약속과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이런 그런 복을 꼭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다녀오셨다거나 캐나다를 다녀오셨다거나 어디 다녀오셨는데 몸이 좀 빠져오셨으면 한국까지 가셔서 금식기도 하고 오셨구나, 캐나다까지 가셔서 금식기도 하고 오셨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6장 1절 18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실제적 신앙생활에 대한 세 가지, 구제와 기도, 그리고 이 금식에 대한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이 똑같은 말을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나옵니다. 6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5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이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과 칭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쇼하지 말라는 말씀. 그 다음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절에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그 대상이, 구제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금식의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면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고 갚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성도들의 이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얼마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이런 것들이 많고, 사람을 의식해서, 옆에 사람을 의식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행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 7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들이 평생도록 교회를 섬기고 심지어 교회의 직분을 받고 설교도 다니고 그야말로 봉사와 헌신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누구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떠나시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오페라 가수가 카네기홀에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꽉 메운 청중들이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곡까지 다 마치고 앵콜, 커튼콜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3곡을 더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그냥 청중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박수 소리가 끊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가수는 조금 더 기뻐하거나 이런 즐거운 기색이 없이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 2층 이 왼쪽 발코니에 있는 그쪽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회가 끝난 후에 기자가 그 가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엄청나고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이런 연주회였는데 왜 표정이 그러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가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천 수만 명의 환호와 칭찬과 박수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까 그 2층 발코니 거기에는 나의 스승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의 스승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한다고 용서를 빈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수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찢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시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구제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영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임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육으로 나가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을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찬송하십시다. 이 가사가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간절한 찬양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과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더구나 한국인이다 보니까 체면을 중시하면서 그러다가 한량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외식적인 것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앞에서까지 감추고 가식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이 시간 다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과 거짓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